12월 23일 월요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지요.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한 사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 속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녔습니다. 보통 여자는 12에서 13세의 경에, 남자는 18에서 24세 경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 단계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지만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 중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여겨졌고, 파혼을 하려면 파혼장을 줘야 했습니다. 약혼한 후 1년이 지나면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동거를 하지요. 이것이 결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사람의 이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과 이해의 범위를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역시 믿음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 있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이라고 하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강한 사회적, 윤리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혼 중에 임신, 그것도 남편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임신은 파혼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약혼을 파기하고 조용히 이 사건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본문의 소개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요셉이 얼마나 사랑과 배려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 요셉의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절 21절인데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20절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하고 셋째는 신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본문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역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꿈을 통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지요.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지시와 함께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독단적으로 당신의 뜻을 강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구원은 과거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지금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복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든 상황과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모든 행동은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과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이긴 하나 말씀과 어긋나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순종해서도 안 되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일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쓰임받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요 확실한 복임을 살면서 날마다 체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실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이고도 정확한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분의 사랑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질 때에 함께 증언자로 또 증명자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평화로 품에 안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연약한 이웃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